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죠. 정부는 언제나 독립운동가, 호국영령, 민주화운동 희생자에게 마땅한 존중과 보상을 한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런 일에는 국민의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반드시 매국 반역자에게는 벌을 주고 애국자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영어 격언에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 덕분인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는 숭고하고 고귀한 희생을 한 이들을 기억하고 성심으로 존경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의 축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오랜만에 목회하던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큰 감회가 컸습니다. 방문한 김에 교회 학교도 돌아보고 어린이부에서 설교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나이 든 목사님이 쉽지 않을걸요 하고 만류했지만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요? 전도사님이 만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소란스러웠고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끝낸 후에 이놈들 내가 목사만의 필살기를 보여줄 테다 하고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건 목사만 하는 축도야. 축도를 시작합니다. 앞에 앉은 두 아이가 쑥덕거립니다. 왜 저러지? 왜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거야?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설교를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그랬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파송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을 들려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항상 평화를 빌어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 환영은커녕 푸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죽 영접도 않고 말도 듣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발에 먼지를 버려라 그렇게까지 노여워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은 평화를 빌고 지혜로우며 하늘의 상을 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잘 영접해라. 예수님을 대접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40절 말씀이죠.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자를 대접하는 것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보내는 너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바로 나를 맞아주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특권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특권은 대접받고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그가 보내신 제자답게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처음 문수사성교회 문을 열고 이제 그 지역에 면사무소에 인사를 갔습니다. 25살 풋나기였습니다. 저를 만난 부면장이라는 분이 저를 보니까 너무 새파랗거든요. 그래서 반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젊지만 무시당하면 아이들도 화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당돌했을 것입니다. 부면장님은 면사무소에서 존경받는 분이 아닙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목회자입니다. 반말은 삼가해 주십시오. 딱 부러지죠? 지금 생각해도 젊은 제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내가 대접받으려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전 외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접을 받거나 나를 존중하라는 것은 나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역할 때문에 나를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봐. 어디서든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내 몸에 손을 대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나를 무시하거나 내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건방지게 말하면 안 되고 좀 겸손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꼭 얘기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색동교회에서 달력들이 담긴 봉투를 가정별로 준비해서 속장님들이 나눠주셨죠? 아마 여러분 가정에 다 걸려있을 것입니다. 너무 딱 맞게 준비했어요. 교회학교 어느 어린이가 제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린이는 안 주나요? 그 어린이는 부모님이 교인이 아니어서 어디 속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달력을 받는 일에서 소외된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미안하고 제가 부끄럽든지 이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나서서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하나 미안해. 그래도 네가 그 일을 가르쳐 주어서 크게 배웠단다. 예수님은 처음 세상으로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린 그 사람 손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접하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해라. 그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영접하는 그 사람도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핍박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세상의 기준이나 욕망과는 전혀 다른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삶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지자와 의인을 따뜻이 맞이하고 대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급, 의인의 상급까지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상에서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봉사는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모든 역할은 높고 낮고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우리 여기 어른들 계시죠? 어머니들 오셨는데 어머니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대접 잘해라. 목사님 대접 잘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럴 때는 좀 주저하게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급적 존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선지자와 의인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선지자와 의인의 일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42절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큰 복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작은 자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선지자의 일, 의인의 일을 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큰 복, 결단코 복을 잃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작은 자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자, 가난한 자, 낯선 자,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들에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남들에게 존중받을 만큼 높아 보이는 사람, 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은 그 지위 때문에 당연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볼 때 머리가 하얀 사람, 머리가 하얀 분들은 자리 비켜주잖아요.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 별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차를 타거나 대접을 받을 만한 모습을 한 그 사람은 이미 그가 보여준 포스 때문에라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남들이 인정 안 하고 외견상 볼품도 없고 그런 작은 자조차, 그 작은 자조차 예수님을 맞이하듯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정성껏 냉수 한 그릇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냉수가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시원한 냉수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항아리에 떠담은 물, 그거 대접하지 말고 직접 우물에 가서 갓 길어낸 물로 그 냉수로 대접하라. 그렇게 정성과 성의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냉수는 사소한 봉사 같지만 실제적인 친절을 말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베푼 정성의 보상으로 하나님은 내 영혼의 기갈까지 그 목마름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곧 낯선 존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온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는 변장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대단한 포스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 어린 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내 외모나 겉모습이나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그 작은 자 된 모습을 보시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영접하기 전에 이미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늘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복음과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영접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평신도 주일에, 그리고 1년 365일 내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